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흙으로 된 몸 흙으로 돌아가고 죄에서 죄로 또 티끌에서 티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몸으로 변화할 줄을 믿으며 우리는 이렇게 고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구하자는 예식을 합니다. 다시 거룩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주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가신 분들을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변형되세요. 변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그 높은 산에 갔는데 기록에 보면 그 산은 헬몬산으로 2800m 고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 높이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이스라엘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이고,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헬몬산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헬몬산, 그것이 어느 고지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기도하시다 갑자기 변형되세요.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옷은 피처럼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영광 가운데서 정말 그 하물밤에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놀라운 사실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본문 말씀인데, 이 변화산에서의 거룩한 변화, 이 사건은 마가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이제 견주해서 보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하시는데 그 대화 내용은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영광이 가득히 넘쳐나고 하늘 속에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기절하지 않았을까? 그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영광 중에 기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손을 대시니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이 거룩한 변화, 이 사건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때 그 거룩한 산에서 변화된,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 그 거룩한 그 광경을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얼떨결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짓다 한 것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그 수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자기 집을 종종 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 방을 하나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그 남편에게 그렇게 요구해서 방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대 사람들이 정말 그 좋으신, 훌륭하신
손님이 오면 이렇게 예우로 초막을 짓는 것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무슨 말 하기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함울감 또 두려움 그런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 감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넌 베드로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못 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이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니 이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강경하게 항변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칭찬을 듣고 높이 올려 세워졌는데 주님은 다 붙잡고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를 이제 물리치면서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올 것을 친히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주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후 또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엿새 후 어제는 여덟에 8일 만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날짜 좀 계산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나라 그 특성상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엿새 후는 바로 이래 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는 이제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도 안식일 첫날 주일날 재림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주일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맞이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때는 주의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들려오는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전 14세기 전이잖아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도
함께 만나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뭐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죠. 너무 뜨겁고 또 목마르나 괴로워 견딜 수고 몸을 뒤척이다가 저 건너편에 지금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서 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치워서 내 목을 좀 채워줘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 액을 해도 얻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면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내가 본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치고 들어가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8일 동안 이 한 상을 본 신성동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한 게 나옵니다. 신성동 목사님 저는 책을 몇 번을 봤는데요. 그는 이제 보수 교단, 복음주의의 그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 또 목회자입니다. 그가 이제 교수로 은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8일 동안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타이틀로 책을 써가지고 지금 저기 나와요. 목사님이 자기가 본 지옥에서 누굽니까? 강용우 목사입니까? 북한에 있던 그 목사를 만나는 것, 또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간증합니다. 그렇게 복음주의 또 보수 교단에서 뭐 방언 예언하는 것도 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환상 보는 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신학자가 자기 간증하는 자기가 직접 보고 지옥과 천국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지옥에는 2층, 3층이 있는데 천국에는 12줄로 있어가지고 맨 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이 순교자들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맨 12번째 맨 끝에 줄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올라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받는 강도가 맨 12줄에 있었고 뭐 그런 것에 자기한테 신학자로서의 환상 중에 자기 주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천국, 지옥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과 몸으로 변화됨으로 친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떠나면 금방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 재로 와서 재로 되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태워지면 재로 남게 돼요. 또 만약 우리가 내장되어서 그것이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되면 그대로 있지 않아야 돼요. 특별하게 미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썩어서 물이 되든지 흙이 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돼 영혼과 함께 거룩한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열쇠 주신 분들이 이렇게 죽음 이후에 다음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서 염려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기 어떤 매장을 할까, 또 화장을 할까, 또 어느 곳에다가 자기를 묻힐까,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태워지든지 매장되든지 아니 물에 던져지든지 상관없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는 그 육체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가 계신 그 영혼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찌하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열심히 하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엘리야 대표적인 사람들, 율법의 대표는 바로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율법 예언서의 대표자,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함으로 또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결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제 그들이 다 떠나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나는 것, 예언서에 나타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그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요. 또 논란이 있어도, 또 예언의 예언서는 이렇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서나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율법도 그리고 예언도 모두 다 주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다 가고 주님 말씀, 복음에서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 시체는 찾을 수 없었지만 모세는 죽은 사람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춤을 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대표자. 그러면 죽은 자의 대표자 모세, 살아있는 사람의 대표자 엘리야, 주님과 서로 대화하게 되는 것은 친히 이제 산 자와 죽은 자,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서 화합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이와 같이 모두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이미 죽어서 틱불로 변화된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늘 위에서 들리는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제 문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심을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역,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메시아 사역 공생의 생활 들어와서부터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소리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얼마 있으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 바로 그 전에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고난받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항변했던 베드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음으로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믿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 또 보았던 것, 이것이 분명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제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신 주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주님을 들려올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오늘 출애굽기 34장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나타난 말씀, 모세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백성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피부가 얼마나 빛이 났으면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수건을 벗었습니다. 다시 내려올 때 또 수건을 썼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친히 하는 말씀은 이 율법, 이것은 바로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제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좋은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추억하지 못하였거들라. 하물며 의의 직분, 세리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거룩한 변화, 이것을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이 사역을 이제 목숨을 다 바쳐서 감당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해처럼 빛나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존귀 영광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에 이 의의 직분 거룩한 복음 사역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목숨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생 공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